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양양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혹 외부에 나가서 설교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설교, 가장 많이 한 설교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했고요. 요즘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주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는 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일은 정말로 섬세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뭐 괜히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인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 두 가지를 주로 써요. 이제 은혜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요.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잘라버리지 않고 그래도 좋게 해석해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의 경륜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보냈을 때 길을 하나 더 줘서 보내는 들을 길을 복음을 들을 길을 하나 더 주셔가지고 남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이 길을 하나씩 더 줘가지고요. 제가 이 복음을 설교할 때 알아들어지죠. 예? 알아듣는 기가 하나 더 있어 그랬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밀의 경륜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위대한 믿음이다. 도대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믿기만 하면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가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가 하고 비웃어요. 뭐 교회 가서 메시아입니다 그래갖고 뭐 되냐? 세상에 나가서 좀 똑바로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야 뭐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하는 거지. 예수쟁이들은 교회 가가지고 믿습니다만 한다고 우리를 비웃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거기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건데
그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말만 몇십 년 이러는 줄 알지. 아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팍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믿음에다가 의의 기준을 딱 정해뒀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나쁜 놈. 이게 누구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요. 우리 기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뭐 누가 착하다, 이쁘다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고 누구를 나쁘다고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의의 기준이 복음 속에 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속에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참 이런 귀한 말씀. 성경 다 읽어도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 성경을 다 몰라도 이것만 확실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모든 성경이 이 말씀 한 구절 해석하려고 사실은 있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믿는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믿음이 좋다 그러면 이 정도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지금 딴 거 다치고 춤을 춰야 돼. 응? 아이고 로또 복권 하나 1등 당첨되면 가만히 있겠어? 춤추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건 로또 복권에 비유할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을 얻은 건데 맨날 얘기해도 긴가민가 맹숭맹숭 그래.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복음을 너무 쉽게 얻어서 그래. 너무 공짜로 쉽게 얻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좀 시험을 보고 뭐 좀 헌금도 뭐 몇 억 좀 가져오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 구원을 줬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딴 건데 내가 이거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돈 이렇게 뭐 수십억 들여서 이걸 샀는데 이걸 가짜게 여겨? 근데 공짜로 하나 떠줘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 가치를 잘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참 그래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공짜로 이렇게 받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별한 위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 역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우리 택한 백성을 특별한 사람들을 다시 그 창조했던 그 원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낙원에서의 그 삶의 위치에 다시 돌려놓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경의 역사는요.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뭘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다. 성경의 역사. 그래서 성경을 구원 플러스 역사, 구속사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역사로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제 그 역사 가운데 특별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쉽게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구나. 누군가 이렇게 참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것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그랬죠.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본문 32절 3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그 예루살렘 동편에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동산이라 그래서 겟세마네의 동산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만은, 이 감람산은, 감람이란 말은 올리브예요. 올리브산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란 말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감람산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감람산은 올리브산을 우리말로 번역한 지명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라고 해서 올리브산, 감람산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쪽 갈릴리 지방 말고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이제 활동하실 때는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밤이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거나 쉬신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많은 연관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유명한 그 감람산 강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곳이 이 감람산이고요.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신 곳도 이 감람산이라, 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글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감람산에는 무덤들이 많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가까이 있다고 먼저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감람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 단순히 가까운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기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잘 보면 감람산에서 하시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다. 그리스도로서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마가복음 시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주어예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특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아마도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거기에서 올리브 열매를 이제 따가지고 거기서 아마 그것을 기름으로 짜는 틀이 있었던 곳이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감람류 올리브유는요 참 귀한 기름이에요. 그 올리브유는 등유로 쓰기도 하고 또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불을 켤 때 아무 기름 놨으면 안 되고 이 올리브유, 이 감람유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켜게 하는 좀 구별된 그런 기름인데 식용유도 다른 기름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 합니다. 이 감람유, 올리브유가 참 좋은데 이 올리브유를 선택할 때 처음으로 그대로 압착해서 짠 거, 뭐 열을 가하거나 뭐 가공한 그런 거 말고 열매 따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압착해서 짜낸 그 기름이 진짜 기름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압착 올리브유만 먹습니다. 그래서 식용도 참 귀한 식용이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하신 것은 기름 짜는 틀이란 뜻과 같이 예수님의 기도는 기름 짜는 듯한 아주 애타는 그런 기도였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애타게 기도하시면서 땀이 흘렀는데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피처럼 변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애절한 그런 기도를 하셨다. 이런 뜻으로 보고요. 또한 올리브유와 같이 귀한 것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 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이 기도의 목적이, 이 기도의 결과가 너무 중요한, 뭐 얄궂은 거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는 엄청난, 거기서 기도가 잘못되어 버렸으면 우리 구원도 없고 다 헛되이 돼 버렸는데 거기에서 올바른 기도가 바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었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 우리의 기도도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기도 요즘 기도가 좋다 하니까요.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예요. 그냥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죠? 땡큐 하면 그래요. 참 교회 와서도 기도를 하는데 애터지게 기도하는 모습은 요즘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왔으니까 눈 감고 아멘 하고,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들 기도해. 기도 안 해도 될 걸, 그건 지가 하면 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졸라 뭘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 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아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도 정말 애타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기도의 제목도 참 중요한 거, 세상을 위해 중요한 거 말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기도였지만은 이 기도는 혼자서 외롭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좀 멀리 좀 남겨두었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만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세 사람도 거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예수님만 더 깊이 올라가셔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요즘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띠거리로 모여가지고 그냥 합시해서 쭉 해가지고 하나님 내 나라 얼마나 비몽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띵깡 놓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고요히 하나님 앞에 가서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괴로움 하나님께 조용히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어떤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쁨은 함께 누리지만 슬픔은 홀로 흐느낀다. 갈릴리 가나에는 많은 손님이 있었지만 겟세마네에는 한 사람뿐이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일을 시작해서 기적적인 일, 500여로 5,000명을 먹이고 할 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벌떼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몰려올 정도로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상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 떠나고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이렇게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났고요.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혼자 하셨다. 요즘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참 많이 없어. 왜 사람들이 없을까? 그래 안타까워합니다. 교회가 이제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졌나? 시시해졌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애터지게 교회 오라고 불러 드리는 일도 이제 하나님 그만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라. 귀한 것을 몰라.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는지를 모르고요.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도 몰라. 하나님 은혜를 너무 몰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데려다가 놓고 무슨 천국을 바겐세일 할 일이 있어. 천국에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다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교만하고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격하지 아니하고 참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시니까 잘 알지만 세상에 인정이 어디 있고 의리가 어디 있고 잘해준다고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진짜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내까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되는 세상에 하나님이 뭐 저가하다고 자꾸 애터지게 사람들을 부르겠어요. 나 같으면 벌써 교회 폐쇄해버리고요, 나 같으면 벌써 인간 구원한 일을 그만합니다. 감사를 해요, 감격을 해요, 조화를 해요, 귀하게 여기기를 해요. 그런 일을 왜 하시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시고 형벌을 받으셨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도요, 사실 외로운 길이고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쳐다볼 거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자부심 가지면 되죠. 사람들을 어디뛰지 많이 몰려서 같이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나은 사람 구원받는 일에 참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길,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외로운 길을 가셨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도 외로운 길이다. 두 번째,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33절,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되셔서 이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말 죽겠다.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그 며칠 동안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하자는 인간들에게 붙잡혀 가서 온갖 목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요. 가룟 유다의 배반, 또 베드로 사도의 배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할 것 다 알고 계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 말.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얼떨결에 당하면요, 그 당하는 순간만 고통을 당하면 되죠. 근데 미리 고통 당할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해주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복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내일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이걸 내가 안다 그러면요, 오늘 하루 사는 것 같겠어? 불안해서 아이고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견딜까, 뭐 어쩔까, 뭐 별 걱정을 다 안 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 참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런 고통은 자신이 당할 고통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뭐 그런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모두가 다 당하는 고통이에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전 건강했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세월아 비켜라 뭐. 아니, 세월은 멈추질 않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도 세월은 안 멈춰요. 세월이 흘러가면요, 우리의 육신도 다 낡아지고 병들고 죽어가고 우리 다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죽고 난 다음이 더 문제예요. 죽은 후에 아예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한심한 것은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되겠지, 죽은 다음에 끝이지, 그런 게 있겠어,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냥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죄에 빠져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세월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참 불쌍하고 한심한 인생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형벌, 그걸 다 예수님이 지셔야 된다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치고 가야 될 죄짐과 형벌을 우리는 가끔 그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 가지 죽음을 당하는데, 첫 번째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고요. 세 번째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천국과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은 비록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우리 영혼과 이별되지만은 또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만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러한 고통이 없는 이런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랬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랬는데 본문 35절 36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이 구원받아야 될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걸 아시니까 이제 그리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예수님 자신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는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랬고 이 잔이 나에게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이 고통스러운 때 정말 이 때가 얼른 좀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 버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서 우리가 받을 구원이 엄청난 것인 줄 알지만은 그래서 너무 그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랬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잔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의 잔을 말하는데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나에게 옮기시고 이 일을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왜 제가 늘 생각하는 그게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뭐 그냥 내가 자주 하는 말로 야 지금까지 다 용서했어. 앞으로 똑바로 한 사람 죽이는 거야. 이래놓고 가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애터지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고 이는 죽기까지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을까? 그것도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예수님도 뭐 그런 생각에 왜 이런 일을 통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아버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요. 뭐 고민에 죽게 되었는데 내 생각은 그냥 이런 방법 말고 다른 거 좀 안 될까요? 그냥 딴 사람한테 좀 시키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참 싫잖아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고난이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자꾸 없애달라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난이 있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다 없애버리고 편안히 살게 하지 왜 그런 고난들을 놔두실까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 외치는 것은 제가 당한 고난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내 복음 모르고 나도 건방지게 교회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뭐 십자가에 대신 죽고 아무 소용도 없고 막 그래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당해야 될 그런 고난이 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그래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와서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뭐 즐기러 온 거 아니에요. 교회에 뭐 재밌게 뭐 그러게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갔다 갔다 해도 그것도 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교회 오셨으면요, 이왕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으면요, 이왕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별 차이 없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하는 거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거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적극적인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요, 참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남은 자들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교회의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완수하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애가 타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지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적극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가신 곳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누리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주님의 고난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애타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도록, 의의 병기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하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올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둠